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12장, 달의 시작, 요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 되기 사흘 전에 이 양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양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양을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또 4절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해라. 그래서 한 가구당 양 한 마리씩을 잡는 거예요. 양이나 혹은 염소. 근데 얘는 그 조건이 있어. 1년 된 양 혹은 1년 된 순염소. 자, 왜 하필 1년 된 순양, 1년 된 순염소냐? 보통 꼭 여기 보면 한 가족당 보통 한 마리씩 잡으라 그랬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족 하면 한 할아버지, 아빠, 엄마, 자녀, 해가지고 한 가족에 한 10명 정도 봐요. 근데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으면 한 끼에 한 10명이 드시면 딱 맞는 정도라는 거야. 한 가정에 한 마리 잡으면. 근데 한 마리를 잡았는데 식구가 달랑 부부 둘만 있다든지 또 애 하나만 있다든지 3명밖에 안 되잖아. 한 가구인데. 근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남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과 함께, 그렇게 한 세 식구밖에 없는 가족하고 한 두세 식구 이렇게 합치면 10식구 되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 그날은 모여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자, 왜 그런데 이렇게 가족당 한 마리씩 양 한 마리를 잡으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어떤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이 공동체. 근데 이 공동체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한 가정이 최초의 단위야. 그거보다도 가정 안에서의 더 최초의 단위는 부부. 그 다음에 자녀. 요게 최소한의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 어떤 그 가정들이 구원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들마다 이렇게 양 한 마리씩 혹은 염소 한 마리씩. 양으로 잡냐 염소로 잡냐. 집에 어떤 집은 염소밖에 없는 집 있잖아. 그럴 때는 염소로 잡고 또 양이 있는 집은 양으로 잡고. 근데 대부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뭘로 잡았냐? 양으로 잡았대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데요. 얼마 전에 제 와이프가 어디서 그 양고기를 좀 사와가지고 양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갈비 비슷하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한 마리를 사온 것도 아닌데 조금 사왔는데 식구가 없다 보니까 몇 줄을 먹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이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식구수 적으면 이거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합쳐서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양을 그렇게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인수라는 건 뭐냐면 또 집안에도 또 보면 먹보가 있고 또 덜 먹는 사람 있잖아. 그런 것 얼추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남는 것이 없도록 어린 양을 잘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어야 되냐? 5절. 흠이 없고, 그 다음에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흠이 없어야 되냐 하면, 지금 이 어린 양은 죗값을 치르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 누군가가 그 죗값을 지고 죽어야 되는데, 본인 어린 양도 흠투성이면 무슨 남의 죄를 대신져?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돼. 마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또 왜 수컷으로 하느냐? 암컷은 안 되냐? 여자도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정의 대표 하면은 남자였어. 그러니까 그 남자가 대표할 때는 남자들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여자, 남자를 다 합해서 할 때 남자가 대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공부를 해보면 말이죠. 단수, 복수, 이렇게 우리가 여자 여럿 하면은 그거는 여자 여럿의 여성으로 여자 여럿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여자 넷에 남자 하나라고 합시다. 그럼 총 5이죠. 그러면 그 5명을 단수로 여성으로 쓰겠습니까? 그 5을 남성으로 하겠습니까? 남성이에요. 여자가 4이고 남자가 하나인데 그래도 수로는 복수, 남성 복수라 그래 그걸. 근데 여자만 5이다. 그런 경우는 여성 복수야. 근데 남자가 하나라도 끼면 그건 남자 복수야. 이렇게 남자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여성들도 있지만 1년 된 수컷이 대신 죽음으로 피를 바르면 그 피의 혜택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 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래요. 자, 그런데 그 양을 잡는데 이 양을 자,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양을 준비하는 거는 10일이었죠? 그런데 양을 잡는 때는 언제냐?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오전에 이제 새벽까지 재판받다가 이 오전역에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죠. 그리고 한 정원역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오후 3시쯤 해가지고 그러면서 암흑이 되어지면서 이제 어두움이 오고 저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이 오후 늦게 이렇게 죽임 당하신 것처럼 어린 양도 언제 잡냐면 해 진녘에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 바른다? 문설주.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진문 좌우 설주라고 돼 있어요. 이 설주라는 거는 우리가 문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네모나게 생겼으면 설주란 뭐냐면 양쪽 좌우에 있는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임방이라고 있죠. 임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좌우에 있는 기둥 말고 위에 있는 이거를 임방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피를 어디다 바르는가? 설주, 임방 이렇게 3군데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래는 어떻게 할까? 아래는 어떻게 하냐면 양을 잡을 때 그 문턱에다가 양을 잡고 거기서 잡아요. 그러다 보면 피가 자연히 문턱에 이렇게 흐르거든. 그래가지고 문턱은 자연히 피로 흥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방, 설주, 해가지고 온 사면이 다 뭘로 피로 물들게 되느냐 하면, 온 사면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물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바르라는 거야. 자,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라고 했냐? 이제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대동하고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것,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자이든지 애굽 백성의 처음 난 자이든지 상관없이 그런 자들은 싹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자의 집은 어떻게 하겠다? 안 죽이고 넘어가겠다. 자, 그런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피 발라야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로 해서 안 죽고 넘어간대 라고 얘기를 누가 우리 요즘 시대에 이제 내일이 바로 6월절 같은 날인데 집에다 문에다가 안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 온대. 그러고 누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피 바르겠습니까? 안 바르겠습니까?
일단 바르고 봐야지, 뭐, 그 일이 있건 없건.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벌건 대낮에 그런 일이 어딨냐? 하고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도 뭐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이런다라는 게, 그러고 나면 페인트를 다시 하든지 청소를 다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귀찮은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럼 미친 짓이 어디 있어? 이러고선 안 한다고 대부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재앙 내리는 거를 봤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거든.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뭐냐면, 이번에도 분명히 우리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고, 안 바른 집은 줄초상이 날 거다. 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피를 바른 거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을 믿은 거야. 애굽 사람은 안 믿은 거야. 근데 이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뭐냐? 안 믿은 자의 집은 죽음, 믿은 자의 집은 삶.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믿음 생활 잘해.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살아요. 믿지 않고 살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내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다? 믿는 문제에 달려있다. 상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뭐 피 발랐다고 누구는 넘어가고 피 안 발랐다고 누구는 살려두고 이게 말이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누군가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 근데 피 있는 걸 보면 넘어가. 하나님이 그러게 떼는데 뭐. 왜 그러는데요? 하고 물어보면 그건 뭐 하나님은 그러게 떼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불로초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몸에서 체세포나 뭐 이렇게 줄기세포 하나씩을 빼가지고 스페어 간, 스페어 염통 뭐 이런 거 좀 만들어놔서 간이 고장났다 그러면 배터리 갈아 끼듯이 딱 갈아 끼고 뭐 이래야 뭐 영생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게 예수 믿는다고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은 영생 주시는 거고 그딴 게 어딨냐? 말도 안 된다. 난 못 믿겠다. 못 믿으라 그러세요. 그럼 그 사람은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문설주에다 피 발랐다고 죽음이 넘어간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희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야. 주님 재림한다고 했으면 좀 더딜지라도 오는 거야. 세상 심판한다 했으면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축복을 천대까지 이루겠다 했으면 이루는 거야. 그리고 죄 지으면 그 죄의 그 영향이 3, 4대까지 미치리라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에 뭘 약속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믿거나 말거나 하지. 모르는데 뭘 믿어. 그렇잖아요. 자, 그런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유월절하고 관련 지어서 말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제 또 유월절을 지키느냐 하면 요단강 건너가지고요.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최후의 만찬 하시잖아. 그때가 또 유월절 기간이야. 그리고 또 우리 또 중요한 사건 가운데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때, 므낫세,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완전히 개판 쳐놓고 히스기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고서도 유월절을 크게 행했어요. 예. 그리고 또 언제 또 그랬냐 하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라고 아시죠? 유다 나라의 거의 만렵에 이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지켰냐 하면은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 아시죠?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또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켰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 지켰고요.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대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새로운 출발. 자, 애굽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출발할 때, 또 가나안 땅에 딱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생활을 새 출발할 때, 또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새롭게 다시 부흥운동을 하면서 출발을 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 유월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전 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전의 죄악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새로운 걸 다짐하면서 출발하는 게 이게 다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새로운 출발할 때도 결국 뭐랑 연관이 될 거냐 하면 유월절하고 관련될 거예요. 계시록 5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5장에 보시게 되면 5장 12절? 자, 5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은 11절부터 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있는 설주, 임방, 문턱에 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발려진 사람들이야. 근데 그 피를 처음에 바를 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뭐 이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간직한다고 영생을 얻나? 뭐 천국을 가나? 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딱 간 거야. 가서 우리 아까 11절에 보니까 천국에 보니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는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서서 탁 있고 그리고 많은 천사의 음성들이 거룩하다 막 찬송소리가 나고 근데 거기에 나는 개털모자 쓰고 나도 거기에 있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 같이 있는데 근데 내가 그래도 개털모자라도 쓰고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 대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때문인 거야. 근데 그분이 거기 딱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는 누구한테 껍벅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나 때문에 대신 죽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그래서 내 대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당신에게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모아도다. 여기 좋은 거 몇 가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말 다 동원한 거지 뭐. 이렇게 다 해도 하나님은 이 찬양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로선 찬양하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보면 나는 예수 믿고 보혈의 피를 내 마음판에 바른 것밖에 없는데 그게 내 일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구나. 그러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양을 잡는 그 순간만 하더라도 잡아서 피 이렇게 바를 때마다 이게 이제 문을 이거 페인트 어떻게 다시 칠하지?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칠했을 거 아니야. 이거 맨날 뻘겋게 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이제 칠해놓고 밤에 이제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에 구워서 이제 가족끼리 먹고서는 지냈겠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 벌어질까 이러는데 멀리서 저 애굽 쪽 사는 사람들 쪽에서 곡소리가 막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보니까 어디도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런 것들을 집안에서 이렇게 소리로 느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보혈의 피가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거 느끼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엄청난 중요한 유월절 사건은 유대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요. 우리는 안 지키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거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최후의 만찬,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그 다음에 잔을 돌리면서 이 잔을 마시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다. 이건 너희를 위하여 찢길 내 살이다. 그러면서 대신 너희들 대신 찢길 내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먹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흘릴 피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이 성만찬을 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의 유월절 지키는 건 어떻게 지키는 거냐 하면 성만찬. 그래서 이 성만찬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건 되도록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유월절을 구약에서는 지키라고 명령했다면 유월절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성만찬으로 바꾸시고 이것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계속 지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 유월절 안 지키는데 구약에서는 유월절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는 안 지키는데 유월절 안 지키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랬는데 이거 난 어떡하지 이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가 유월절 지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 바른 거하고 예수님의 피 바른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마시는데 떡을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훨씬 더 센 거 하는 거예요. 자네들보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무슨 유월절을 안 지킨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더 세게 지키는 거다. 더 세게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고기를요. 8절에 보시게 되면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래. 그리고 어떻게 먹냐? 무교병.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 없이 만든 떡.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래. 왜 하필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불에 구워 먹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이 불에 구워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6월 출애굽이 이제 내일이면은 지금 이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 바르고 이제 불에 구워 먹는데 내일이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야, 15일 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삶는 것도 아니고, 뭐 회 떠서 먹는 것도 아니고,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냥. 바베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베큐 해가지고 그렇게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만일에 회로 먹으려면 다 뜨고 뭐 뼈도 추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통째로 굽는 거야. 통째로 굽는데 우리 통돼지 같은 거 굽을 때 보면 그런 식으로 속 안에 내장만 좀 빼내고 더러운 것만 좀 빼내고 통째로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 뼈가 꺾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 어떤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아마도 뼈를 꺾이지 않기 위해서 통째로 구워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에 구워 먹는 제물의 고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에 부어서 먹는다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다. 그 양과 내가 6월절의 어린 양과 하나가 된다. 근데 그 양이 하나가 되었는데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내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즉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또 무교병을 왜 먹냐?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데요. 이제 곧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누룩을 넣었다고 하루아침에 그 빵이 부풀러집니까?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것 없어. 이제 곧 나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긴박하게 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너네들이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옛 생활은 청산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는 것은 또 왜 쓴나물을 먹으라 그러냐? 쓴나물은 일종의 그 애굽의 그 쓰라린 생활들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생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쓰라린 생각들을 하면 역시 또 쓰라리지 생각을 하면. 근데 그 쓰라린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뭘 먹는다? 양고기를 먹는다. 근데 이 양고기가요 맛있더만요. 구워 먹으니까 또 더 맛있더만요. 어떻게 보면 소고기보다 기름도 없고 아주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쓴나물하고 이걸 어우러서 먹으면 아주 그 맛이 그 쓴나물의 쓴맛이 중화가 되면서 아주 맛이 좋아질 것 같아. 그것처럼 뭔가 내 쓰라린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 옛날의 쓰라린 생활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구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게 쓴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자각이 되어지는 거야. 이런 어떤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그러면서 그냥 맛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겁지겁 먹지 말고 생각을 좀 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고기로 먹으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살이 찢기셨구나 하고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으면서 내가 이 쓰라린 생활을 주님 때문에 이제 극복하게 됐구나 하면서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내가 이제 순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먹고 그 다음에 내가 긴박하게 이렇게 새로운 생활로 출발해야 되겠구나 하고 먹고 이래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6월절 성만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해 성만찬 오늘 설교 좀 오래 들으려고 그랬더니 오늘 또 설교 짧겠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또 성만찬 하면 또 뭐 그러고 또 뭐 좀 이런 의식적인 거 그냥 별 의미도 없는 거 왜 자꾸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떡 한 조각 요만한 거 뭐 진짜 이빨 사이에 낄 만큼 주지만 그렇지만 그거
입에다 넣고 생각을 하라는 거야.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지? 포도주를 왜 마셔야 되지? 마셔. 내가 이분이 흘리신 보혈과 이분이 찢기신 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생활을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이런 게 성만찬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추수감사절이라서 하나보다, 이건 뭐 이제 또 6월절 부활절 다가오니까 하나보다, 이런 연례 행사로 하지 말고 매 시간마다 자꾸 거듭거듭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하는 이런 지침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래. 특별히 난로 먹는다든지 물에 삶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그 우상 종교 있잖아요. 얘네들이 좀 그래서. 특별히 이 물에 삶아 먹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고기들을 이 물에 삶아 먹었나 봐요, 많이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날로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하고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그리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즉 주님 장차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이 되라는 거야. 한 몸이 되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남기지 말라는 거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긴 것을 뭐 해라? 소화해라. 불에 태워버려라.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이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겨둬가지고 파리가 꼬이고 구데기가 꼬이고 썩고 냄새가 난다면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먹냐?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여기에 허리를 띠어라, 신을 신어라,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라는 얘기를 하냐면 뭐 6월절에 이 의상 코드가 이건가 보다, 이게 아니라, 드레스 코드가 이래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6월절을 왜 행하는 거냐면 장자 죽임이 일어나게 되면, 장자 죽임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낼 거야. 근데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오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허리띠 메고 지팡이 짚고 짐 다 싸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건이 하나님 얘기한 대로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걸 먹는 이유는 장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고, 애굽 사람들이 혼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내일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생길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밤에, 이 밤이 언제냐면 14일 밤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만일 그런 경우는 없었겠지만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 못 믿어, 나 피 못 발라, 나 페인트 다시 칠하는 거 싫어,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랬다면 그 사람도 죽는 거야. 그 사람도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그 처음 난 것을 친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다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바로의 아들이 신격화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칠 때 사람의 처음 난 것만 치는 게 아니라 짐승의 처음 난 것도 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짐승 가운데 소도 신으로 숭배하고요, 심지어는 개구리도 숭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도 숭배하고요. 그게 뭐 엉뚱한 짐승들을 다 숭배를 했어.
근데 그런 짐승들의 첫 것을 친다라는 것은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모든 짐승들도 다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벌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만일에 그 고양이가 신이라 그런다면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냈을 때 그가 신이라 그러면 니놈이 나를 치러 왔느냐 가라 이러면은 자기는 죽임을 면해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는 고양이 신도 죽고 소신도 죽고 다 죽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던 신들이 하나님의 칼날에 그냥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는 이런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자기 신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었는지. 그동안 자기네들이 조롱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가 하는 거를 완전히 이 장자 죽임 당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야. 13절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문설주에 다 바르고 인방에도 바르고 다 발랐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거 바른 집들은 살았잖아. 살았다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구나, 진짜 넘어갔구나 하는 표적이잖아.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구나 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뭐해라? 기념해라. 절기로 삼아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킨다고요? 영원한 규례가 뭘로 바뀌어졌다고? 성만찬. 성만찬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도 대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무교절은 뭐냐? 여러분들 이 무교절과 유교절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유월절은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양을 준비하고요. 양을 잡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일 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15일서부터 일주일간이 뭐냐 하면은 무교절. 그 다음에 6월절은 뭐냐면 장자 죽임 당하고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 바르기 전에 일주일을 6월절. 아시겠죠?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장자 죽임 당하는 거, 하나님이 패스오버하고 넘어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은 6월절, 후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려면 최소한 몇 주간이 필요하겠습니까? 2주가 필요하죠. 한 주는 6월절로, 한 주는 무교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일, 7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에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면하고 난 다음서부터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날로부터 며칠 동안 7일 동안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깨끗한 음식이라 그랬죠. 며칠 동안? 7일 동안. 즉 7일은 무슨 수? 완전수.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이제부터 너희들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니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야.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건.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 그 첫날에 집안에 만일에 누룩 같은 거 있으면 뭐 해라? 다 없애버려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다 하면은 새 것처럼 살라는 거야. 그리고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다시 말하면 옛생활로 돌아간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예. 자, 그리고 뭐냐면 16절에 보면 이 무교절의 첫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은 뭘로 지켜라? 성일로 지켜라. 그래서 처음과 나중을 성일로 지키니까 사실 그 가운데 있는 날들도 성일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성대하게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그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애굽의 노예로서 억압받으면서 착취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고, 이걸 자꾸 되새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내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를 늘 채찍질하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군대예요. 이제 그동안에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한 노예처럼 살았지만 이제 유월절로 인해서 장자 죽이는 재앙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거듭났어요. 뭘로 거듭났냐? 이젠 노예가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그것을 점령해야 할 하나님의 군대야. 그래서 이제서부터 이스라엘이 뭘로 표현되느냐? 군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죠. 19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그렇고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침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21절서부터 보면 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지침을 주죠. 너네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침을 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지침을 모세가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지침을 줍니다. 특별히 이 장로는 누구를 장로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보통 12지파가 있잖아요. 또 지파 가운데서도 대표 가문들이 있잖아. 거기에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 장로들이 왔다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 다 온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렇게 지침을 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좀 앞의 내용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22절에 보면 웃을 철어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로 적시어서,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뭘로 발라라? 웃을 철어. 우리가 그래서 웃을 철어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표현을 쓰잖아. 이 웃을처는 이렇게 그 잔털 같은 게 많아가지고요. 그 피 같은 게 묻으면 이게 그 피가 이렇게 잘 묻혀져가지고 흡수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바르기가 좋대.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그 문둥병자들을 제사장들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을 해가지고 문둥병자들 이렇게 뿌려주는 거, 이런 것도 우슬초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우슬초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가지 말라. 혹시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애굽에 그런 일 있나 없나 궁금하잖아. 또 궁금한 거 못 찾는 사람 있잖아. 나가면 어떻게 됐을까? 죽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암만 궁금해도 철저히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뭐냐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유월. 피가 있어? 얘네들 나를 믿네. 내 말을 패스오버. 넘어가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애굽을 돌아다니실 때 보면 멸하는 자를 데리고 다니신 것 같아. 이 멸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일종의 미카엘과 같은 죽음의 천사. 천사를 데리고 들어가서 야, 저 집에 피 없다. 들어가. 쿡 하고 죽는 거고. 이러고선 지금 대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본인들만 잘 지킬 게 아니라 자손에 이르기까지 지켜지도록, 또 대대손손, 또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도 이 예식을 지켜라. 또 자녀가 26절에 보면 이 예식 왜 우리 맨날 이렇게 지켜요? 이거 왜 지켜야 되는데? 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생히 설명을 해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누구나 다 생생히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됨을 얻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어서는 안 돼. 아니 어쩌면 천국 가서도 계속 찬양할 거야.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내 대신 찬송과 영광과 부귀와 뭐 이러고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유월절 사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역시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가 또 나와요.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아무튼 좀 앞에 했던 내용들은 좀 생략해 가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저희들인데, 또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으나 정말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저희들인데, 이런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입이 쩍 벌어져서 날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정말 능력과 존귀와 부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땅 위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순결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